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이 어려운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어느 사람들이든지 간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도우사 오늘도 예배 중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래 해와 달들어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발소리 비파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강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거듭이 있는 자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하늘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하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내 속에 있는 추악한 죄악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들이 다 사라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유민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그들의 깊은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것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록 하나님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 마음속에 어려운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소식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진리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희를 택하사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기시고 믿어 순종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찬송합니다. 초대 로마 교회와 이방인 선교에 헌신된 동역자와 같이 저희 교회도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의 제자로 굳게 서도록 해산의 수고를 담당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존귀하게 하시며 또 한마음교회가 계속하여 복음을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지만 성도 간에 서로 무난하고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며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선교사님과 가족들 또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주시고 치료와 생명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요한 김은진 선교사 가정에게 일본 비자를 허락해 주시고 또 LA의 정마르다 선교사님 난소암 약물 치료와 수술을 통해서 깨끗이 낫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가 진전되어 대체지로 이전을 합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한 일을 준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며 이 시간 복음의 신비와 계시를 증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또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말씀이 거의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딱 한 번 남았는데 오늘은 동력자가 될 것인가 방해꾼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6장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배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섬긴다. 이 배는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에 그 밥이 들어가는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의 욕망과 본능과 자기의 것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능과 욕망과 감정을 주님의 말씀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의 특징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가? 자기의 것이 우선이 되려면은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겨야만이 내 말과 내 뜻이 실현이 되어지니까, 또 내 감정도 그렇게 터트려져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떠나라고 하는 말, 이 에클리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굴복시키려는 것에서 벗어나다입니다.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 사랑의 태도로 진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하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때는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그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들에게 더 이상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꾼들, 회방꾼들을 대할 때에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그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자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묵히 그 사람들 앞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분쟁꾼이나 회방꾼들 앞에서 그들을 말로서 이기려 들지 말고 그들 앞에서 묵묵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살아가면은 언젠가 진리가 드러나고 옳고 그른 것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권선징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시선 때문에 눈치를 보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방꾼들, 복음의 방해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타내어서 증언해야 될 것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은 교회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선을 버리고 악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는 신자가 악과 타협하면 적어도 그 순간은 신자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특별한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예외를 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짜 영수증 만들고 상황 윤리를 들이대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겠죠. 세상이 교회에 실망하는 미련해야 하는데 악한데 더 지혜롭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 미국에 건너간 한국인들 중에는 적법한 비자를 받지 못해서 불법 체류자가 된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믿는 신자이거나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국 영사관에서는 이 정보를 가지고
특별히 목사가 미국 비자를 신청을 하면은 잘 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어주더라도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영사관을 통해서 미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영사관에서 제시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완벽하게 서류를 꾸려서 제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으로 꾸민 가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쓰는 편법이고 불법이었는데 선한 대의를 위해서 그런 불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선한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대의를 위하는 척 하면서 말이죠. 이런 편법과 불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행해지는 그것은 고스란히 뒷사람들에게 피해로 돌아갑니다. 저도 2006년도에 미국 비자를 신청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한 선교단체의 초청으로 미국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당시 대기업에 근무하는 집사님 한 분께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바로 지난주에 미국 비자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명함 한 장 제출했는데 비자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순진하게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제가 명함 한 장 들고 교회 주보 한 장 들고 영사관에 찾아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박에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아니 왜 비자를 안 주십니까? 영사에게 물으니까 영사분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next 다음 그러고는 이제 저를 이렇게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영어로 더 물어보려고 가까이 가니까 경관이 다가와 가지고는 딱 제지를 했습니다. 나중에 비자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세계에서 북한 다음으로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운 나라가 미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으로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 비자를 받는 방법들이 수백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이거나 불법이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데 지혜로웠던 앞선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조그만한 이익을 위해서 순간의 조그만한 이익을 위해서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한 사람들이 복음의 회방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겠습니다. 그들을 말로 굴복시키려고 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으로 그들 앞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함으로 나의 영적인 어떤 능력을 더 배가시킨다든지 말씀을 읽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성경 지식을 자랑한다든지 이런 관점으로 이런 목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정말 양심이 살아 움직이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양심이 살아 움직이게 되면은 악한 마음을 품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앞에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양심껏 살아가는 선작용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집니다. 여러분 양심이 깨어나면은 사단이 절대로 우리의 삶을 넘보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을 넘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양심을 속이고 살아가기 때문 아닙니까? 미국의 한 대학교 총장님이 학교 건물을 짓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어려운 사정으로 고민하던 그에게 어느 날 정부 고위 관리 한 분이 거절할 수 없는 너무나 유혹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2장의 서류에 사인만 해주면은 100만 달러를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총장님이 그 서류를 자세히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놓은 위조 서류였습니다. 만약에 대학 총장인 자기가 보증을 서서 그 서류에 사인을 해주면은 그 고위 관리는 300만 불의 정부의 돈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은 그 대가로 100만 불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총장님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눈 딱 감고 서류에 사인만 하면은 학교 건물을 완성할 수 있는데, 고위 관리는 말하기를 이 일은 당신과 나밖에 모르는 일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사인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총장님이 더 고민 없이 그 달콤한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과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있죠?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2절 말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선한 양심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돈의 유혹으로부터 계속 빠지게끔 되어지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돈으로 불편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 돈이 없이 불편하게 조금 살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삶,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양심껏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주로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게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의 회방꾼, 복음의 방해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회방꾼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동력자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복음의 동력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21절에서 23절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 26명을 우리가 잠시 몇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아닌 고린도 교회 교인들 8명의 이름입니다. 현재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죠?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이들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열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바울의 동력자였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동력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동력자면은 우리가 얼핏 연배가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아들뻘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와 초등부 어린아이들이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과 우리 노인들이 함께 동력자로 교회에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문화 속에서는 남녀노소 어떤 구별 없이도 동력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번에 야당의 당대표로 36세 젊은 정치인이 당선이 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정치의 구태의연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치계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 교회도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복음이 젊은이들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들은 청년들만 모이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분들은 청년들만 모이는 곳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크게 실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과 복음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 알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어른과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연령대가 함께 고루고루 있을 때에 교회는 비로소 진리의 너비와 깊이와 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는 신자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보는 것은 참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대학생 때의 주일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여러분 대학 1학년이면은 저는 1년을 학교를 빨리 들어갔으니까 19살이잖아요. 19살이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많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교사로서의 봉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잘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제가 어릴 적에 교사 선생님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교사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인생의 큰 지혜를 가지고 여유롭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에서 큰 도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가, 나이가 많고 적은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교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새가족반 교사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역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또 다른 동력자가 있었는데 바울의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11절에 바울이 언급한 내 친척 헤로디오는 로마 교회에 있는 바울의 친척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친척은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친척들과 나 사이에는 이미 서열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복음을 편안하게 증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만, 바울은 자기의 친척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성숙한 인격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인내와 기다림과 바울의 그런 성숙한 그 성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면은 명절이나 가족 행사 가는 것이 껄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 문제 때문 혹은 음주 문화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숙한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불편하고 껄끄러운 문화가 있더라도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자가 성숙한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라면은 내가 한번 믿어볼 의향이 있다. 이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근데 반대로 야, 네가 믿는 예수라면은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복음의 회방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한 사람의 복음 동력자 더디오를 소개합니다. 더디오는 눈이 안 좋은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서를 대신 써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에 직접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었습니다. 눈이 좋지 않아서 큰 글자로 쓸 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분명하게 로마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더디오인데, 더디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했을 때 로마서가 분량이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한 자리에서 그대로 쭉 썼겠습니까? 생각이 날 때마다 더디오를 불러서 쓰지 않았을까요? 한밤중에도 쓸 말이 생각이 나면 더디오가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더디오가 바울의 필사자 역할만 했을까요? 아니면은 바울이 아프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할 때마다 같이 있었을까요? 바울과 함께 동행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연약한 육체를 돌보는 일도 같이 했을 것이고, 바울이 어떤 말을 써야 될까 고민할 때 상담도 해주었을 것이고, 바울과 함께 성도들을 침방하기 위해서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을 함께 겪었을 것입니다. 이게 동력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동력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23절에 등장하는 가이오도 그와 같은 동력자였습니다. 가이오는 바울과 함께 온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온 교회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교회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는 것은 물론이요, 교회의 행정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을 고민하면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하고,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겪는 현장을 찾아가고 성도들의 기쁨의 현장에 함께 있는 것.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십니까?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더디오뿐만이 아니라 가이오도 함께하는,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동력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는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구아도 형제라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성도들을 돕는 동력자였습니다. 고고학적인 그 조사에 의해서 지금 고린도에 가보면은 라틴어로 되어진 비석이 하나 있는데, 도로를 기념하는 비석인데, 이 본문에 나오는 에라스도가 로마의, 우리 성경에는 재무장관으로 나오는데 조영관, 도시의 건축과 공공시설들을 건축하는 로마의 조영관으로서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이 도로를 만들었다, 이런 비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라스도와 구아도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위와 돈을 사용해서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을 많이 도왔고 교회의 성도들을 많이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가진 지위와 물질로 교회와 성도를 돕는 신실한 신자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조용히 묵묵하게 자신의 소유로 성도들과 교회를 돕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그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교인 26명과 고린도 교회 교인 8명, 총 34명에 대한 바울의 소개를 들었는데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들 34명을 다 알고 지냈습니다. 그들끼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은 그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들을 서로에게 소개시켜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바울의 역할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어진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으며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한 바울의 성숙한 신앙 덕분에 그들은 훌륭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둘째로는 사랑은 문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에 문안하라고 하는 말이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2번이 나와요. 22번.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의 완결판인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문안하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직접적인 문안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문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장점을 높여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34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도 그들의 단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읽었을 리는 만무하겠지만은 바울은 칭찬의 그 역할이 효과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대의 어떤 약점들을 지적해주고 보완해주는 일들이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가운데에 유달리 칭찬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만 가면은 없던 자존감도 새롭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 만나고 싶죠.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들이 저의 장점만 알고 약점을 몰라서 저를 그렇게 칭찬을 해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저하고 지낸 시간들이 수십 년인데 제 약점을 모를 리가 있나요? 근데 왜 말을 안 할까요? 말을 안 할 뿐 기도는 계속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앞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일부러 저의 단점을 들추지를 않습니다. 그분들이 저의 단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그분들의 칭찬을 들으면은 조금 겸연쩍죠. 나는 내가 그런 사람만은 아닌데, 그러니까 더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 양심을 더 챙겨보게끔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위한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헌신자들이었습니다. 헌신자들이 무슨 말이에요? 헌신자들. 자기의 몸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헌신자들입니다. 제 표현으로 하면은 자기 인생의 허리를 꺾어본 사람이 헌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리를 꺾는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상대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그 사람이 헌신자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그런 헌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나 고린도와 같은 큰 도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역시 자존심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과 상관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다 기억해 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로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는 헌신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거든 비방하지 말고 묵묵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주 사람들을 초대하고 문안하십시오. 오고 가는 문안 속에서 사랑이 싹트는 법입니다. 정치인들이 이 문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식사 자리를 얼마나 자주 가지는지 사람들이 밥 한번 같이 먹고 나면 하는 말들이 있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이야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서로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을 혼자서 독차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면은 여러분 만남이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성숙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회방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 한마음교회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구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이 되어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로마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리고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복음의 회방꾼과 동력자들이 함께 있는데 우리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동력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연결하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 동력자에 대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저 방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이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17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뭐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맡기고 우리의 재능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긴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물질의 일부분을 헌금으로 드리면서 이 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속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와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자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백신을 맞는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늘어나면서 아마 곧 100%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고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한 보름이 지났는데 가끔씩 이렇게 조금 이상한 느낌, 조금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꼭 뼈가 녹는 듯한 그런 느낌이 한두 번씩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강단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들을 간절히 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대전에서 청년부 임태혁 형제 그리고 이수경 자매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신부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인데 그분들에게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귀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가정도 예수 믿는 복이 임하기를 또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이 오늘까지는 2단계이고 내일부터는 다시 1.5단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아마 방역
그 단계 자체가 수정이 되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백신 1차 접종을 맞으신 분들 중에서 14일이 지난 분들은 예배 인원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2층 예배당에 서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노아 선교사님, 사라 선교사님이 어제 이제 입국하셔가지고 지금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우리 김성훈 집사님 아들 우리 은찬이 미국에서 이제 돌아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기도 제목 살펴보시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는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면서 복음의 동력자가 되기로 마음 가운데 굳게 다짐하고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